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은 그 활동 영역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이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보혜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알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똑같은 것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이 다른 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자라고 하는 그 뜻은 원래 보혜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세요.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피곤할 때 힘을 주시고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해주세요. 그리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이 성령께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라는 말씀은 즉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 7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중원 원할 때도 많고 엉터리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걸 다 아시고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중보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사정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알고 계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는 우리 주님이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될 때에 그 내용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로고스예요.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나 레마의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요.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거의 큐티를 다 하고 계신데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할 때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 성경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사로잡게 되고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세상 책과는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세 번 읽을 때 달라요. 왜?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칭찬하는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그들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을 때려요. 막 스데반 집사를 돌을 던져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온 마음에 피투성이가 되었겠지요. 얼마나 그때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조금도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성령께서 힘을 주고 은혜를 주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 그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 여유 있고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사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환난 비박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많이 갇히게 되고 매도 많이 맞았어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넉넉히 그 많은 환난을 이기고 생명을 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우리를 깨우친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성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용납되지 못할 죄인인가.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괴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많이 범해도 내가 무슨 살인을 했어, 내가 남의 걸 도둑질했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라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죄를 밝히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너는 죄인이야,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의에 대해 증거한다는 말이 나오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 거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완전히 타락된 존재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하는 것이 없이 다 상했고 전적으로 타락, 신학적으로 이걸 전적인 타락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의의도 없고 공도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죄 때문에 죽었어요. 멸망받은 존재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것이 있고 옳은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완전히 멸망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먼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구속받고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속죄함 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영원 죄악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고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고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특별한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분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때는 잘 몰라도 거울 앞에 서게 되면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티가 싹 밝혀지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2장 3절을 보면 이 천사 앞에서 여호수아가 다른 옷을 입고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도 의의가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64장 6절로 보면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의가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옷이라고 하는 건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중국 백성들이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께 섰다고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은 그들이 의인이 됐다고 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밝히 알게 하시고 이 죄를 드러내 주시고 이 죄를 회개하도록 책망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내 발로 교회 찾아왔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만세전에 불택해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범죄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감동하고 이끌어가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게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여러 번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같으니 이사야 41장을 보면 바로왕 앞에 요셉이 불려갔을 때 바로왕이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에 충만한 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포디바의 집에 팔려고 하고 그 이국 생활 애굽에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그걸 잘 인내하면서 요셉의 일생 동안 한마디 원망도 불평도 좌절도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용에 강하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용이 그를 인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와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열성적이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초대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거기에 투표로 동의하는 투표를 했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더 많은 신자들을 잡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밝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눈이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감동합니다. 아나니아야, 너 저 직가라는 길에 가면 거기 유다라는 집이 있어. 그 유다의 집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고 그가 지금 눈이 멀었으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곳에 가니까 정말 사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해 줬더니 눈이 열리게 되고 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핍박자 이 사울이 그만 변하여 새로워져 바울이 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됐잖아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되어진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마차에 가까이 가게 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의문난 이사야 53장을 해석해 주도록 하잖아요. 그 마차로 가까이 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신 고넬료의 집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집에 찾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철통 같은 서로 거래하지 않았던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서 온 고넬료의 가정이 은혜를 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나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하는 이유는 내가 잘나고 훌륭해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감동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는데 내 욕심, 내 생각, 내 유권, 내 편리대로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 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단독자가 아니에요. 비록 현실이 힘들고 외롭고 가는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확실한 것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정통적인 바른 말씀을 받는 거, 이건 내가 잘나고 훌륭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위에 사이비와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무종교자라고 생각합시다. 나도 종교를 하나 택해야 되겠어. 보니까 기독교가 괜찮거든. 기독교를 택해야 되겠어. 기독교를 택하기로 생각했어요.
기독교다 보니까 또 종파가 많아. 어딜 가야 되나? 그 장로교단이 제일 크니까 거기를 한번 가야 되겠어? 그래서 장로교단을 선택하고 보니까 이게 또 종파가 얼마나 많은지 한 100개 된다니까? 갈피를 못 잡지. 뭘 알아서 바로 그렇게 그랬어.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 이건 바로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요 역사함이라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말씀 안 읽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 무슨 사이비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미혹의 영이 그 눈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악령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니까 그들이 잘못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서 죄에 깊이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할 것을 경계하고 용납할 것을 용납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벌써 믿음 다 버리고 하나님 떠난 지 한참 됐지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때이지만 여러분이 그러나 새벽에도 밤에도 낮에도 계속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이 은혜 누가 준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중생시킨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는 말은 중생시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에베소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쳤다. 인을 쳤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가 완전히 다른 것이 있어요. 겉으로 보긴 똑같잖아요. 올해 불신자들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의 속에는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인쳤다. 성령이 여러분이 인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부동산을 구입해 집을 사든가 토지를 구입하게 될 때 그 계약서에다 다 쓰고서 나중에 뭐 하죠? 인을 치죠. 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건 내 거야. 이제부터 이 집은, 이 땅은 내 소유야.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께서 오셔서 인을 쳤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소유가 됐으면 하나님이 것이 되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져 준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 다 가도록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져 주세요. 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깨끗하게 여러분을 지켜주셔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 다 가도록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공급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지? 너희는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바보 멍텅구리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전국에 많은 사람이 위축되고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고 쇠약해져도 우리는 오히려 그것으로 더 당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저 천국 먼 길로 갈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요. 그게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말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 불신자와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면 정도의 차는 있지만 점점 변화가 됩니다.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화가 돼요.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 나간 지 수십 년 됐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그 사람은 주님을 영접했는지 자체를 의심해 봐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점점 선하게, 점점 더 의롭게, 점점 더 경건하게, 점점 더 사랑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잘 아는 사도행전 뭐라고 말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 증거하라고 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로 너에게 설교한 게 아니야. 내가 말로만 설교한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말씀을 전했어.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그렇게 말해.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어. 내가 무슨 이론으로만 전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성령으로, 기도해도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도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한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감동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아무리 굉장한 사람이 모였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건 인간들의 모임에 불과해요. 그래서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고 예배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참 예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게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은 예배는 드리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 인간들끼리 모여 드리는 인간의 모임, 신교적인 모임, 이건 죽은 예배. 마지막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죽은 가운데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앞으로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없어지도록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여금 사망의 자리에서 일으켜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실이 비록 캄캄하고 어두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 다 가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걸어가도 여러분을 성령께서 지파야 막다기로 안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땅에서 죽음의 자리에 도달해도 다시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로 내일로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